계속해서 한번 박수 쳐드릴까요? 네, 하나님께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샬롬. 샬롬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청소년부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보아하니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정말 가득 느끼게 해주었던 우리 동부교회였습니다. 그런 사랑을 느끼게 해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하고 이곳으로 저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3년간 동부교회에서의 사역을 이제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조용히 물러나고 싶었지만,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가고 싶었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말씀도 이렇게 전해주고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목사님 덕분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또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정말 부담감이 더 크고 정말 무거운 자리임에는 정말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가 가득한 주일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 말씀 전에 저의 3년 전의 이야기를 함께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요 3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좀 계산을 해보시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 처음으로 사역한 곳이 어딜까요? 네, 우리 동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길이 남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사실은 동부교회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다음 임지를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교회 2층의 골방으로 가서 기도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드리려고 해서 이제 앉아서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입을 딱 떼는 순간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한 선배가 혹시 너 내년에 어떻게 되니? 혹시 우리 동부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가면 어떻겠니? 라고 저에게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뭐 기도를 뭐 1시간을 했습니까? 2시간을 했습니까? 앉아서 하나님 제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딱 연락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이게 바로 응답이구나.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죠. 연락이 왔죠. 응답 받았죠. 저는요 여기서 순종만 하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이 성경 인물이 될 수도 있겠다, 순종해야겠다라고 해서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배에게 그 교회에 대한 상황을 전혀 이제 묻지도 않고 마음속으로 동부교회에 가야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는 걱정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한라산 제주 한 주를 이제 배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가면 힘들지 않을까. 또 이제 막 결혼하게 되었는데 양가 부모님 또 우리 명절 되면은 같이 밥 먹고 그런 걸 좀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멀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확신 있게 기도를 했지만 참 마음에 조금의 고민은 있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한 번 더 기도를 했습니다. 자, 너무 짧게 기도를 한 것 같아서 하나님 이번에는 좀 더 길게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골방으로 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너무나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가라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라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물론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결단한 것이 맞겠다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또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맞춰보세요. 퀴즈입니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와서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이곳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동부교회에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3년 전에 이 동부교회를 딱 오게 되었는데 정말 제가 기대가 넘쳤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임지를 선택한 곳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라라고 분명한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대가 넘쳤는데, 도착하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요, 지금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성도님들, 오늘 죄송하지만 오늘은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기가 바로 제가 처음 왔을 때 시기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건 고사하고 인사조차 드릴 수 없었고요. 신방도 함께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제가 1년이나 지났는데 1년이 지났을 때 저를 보시더니 새로 오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나 제 얼굴을 모르셨으면은. 어떤 분은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마스크를 딱 벗고 밥을 먹으니까 아니 이렇게 생기셨냐고. 저를 권사님도 이렇게 생기셨었냐고. 참 어려운 시기였죠.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니죠. 많은 사역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특별히 오늘 청소년부 친구들이 와서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특성을 해줬는데요, 처음 나왔을 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선생님들이 저보고 자꾸 죄송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죄송하냐 했더니, 이렇게 멋있는 목사님, 열의가 있으신 목사님이 왔는데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죄송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 4명 정도 아이들이 출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많이 나오면 4명이었습니다. 많이 안 나올 때는요, 아까 친구가 저 2명 중 1명이었다고 말하는데 2명이었고, 그 중 1명도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면 1명과 예배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아침만 되면요, 선생님들한테는 선생님들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지만 전 뒤에 가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1명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2명은 보장해 주십시오. 1명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1명은 더 보내. 그래도 1명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1명만 보내주셨을 때도 그래도 감사함으로 선생님 4분과 함께 그 아이들을 둘러싸고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그 친구가, 제가 볼 사람이 따로 누가 있겠습니까? 그 친구 얼굴을 보겠죠. 그 친구도 부담이 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얼굴을 보다가 아무도 없는 저 시계를 보기도 하고, 기둥을 보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시기가 모두에게 그렇듯이 우리 동부교회 이 사역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감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이 가득해져 갈수록 정말 희망이 보이지도 않고 소망이 없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더 많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요, 찾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게 하는 저에게 그런 신앙을 허락하셨더라고요. 어느 날은요,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청소년부 친구들이 너무 안 나오니까 제가 이제 교정 명단을 보니까 제가 어떻게 구워 삶으면 9명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9명. 1명 나오는데 9명이니까 사실 거창하죠. 근데 제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9명을 허락해 주신다면 정말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어떤 친구가 나왔으면 그 다음 주에는 그 친구가 안 나오고 또 다른 친구가 나오고 해가지고 9명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다 따로따로 어느 주는 이 친구가 결석을 하고 어느 주는 이 친구가 결석하고 쉽지 않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1, 2년이 지났을 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 9명이 나오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사함이 넘쳤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감사함이 넘쳤는데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잘못 기도했구나.
9명이 아니라 내가 20명은 기도할 거야. 20명이 모니까 50명은 기도할 거야. 내가 왜 9명을 기도했을까? 네,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주일 아침만 되면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저를 기도의 자리로 불려주시려는 계획을 가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셨죠? 저렇게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려운 상황이 더 많이 있었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신방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신방을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죠. 근데 너무나도 놀랐던 것은요, 저는요 그 성도님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 성도님들,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문제가 있으신지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너무나도 밝게 인사해 주시고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셨기 때문에, 아니 나는 그냥 그냥 가서 한번 예배 드려주는 거겠거니 하고 집에 찾아갔는데, 방문을 했는데 목사님과 함께 얘기를 들으시는 거 제가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자니, 아니 어떻게 웃으실 수 있었지? 이렇게 삶이 어려운데, 이렇게 삶이 고단하신데, 이렇게 정말 힘드신데 어떻게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었을까? 제 마음이 다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 어려움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제가 지난 3년을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어려움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누군가가 동부교회 3년 동안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안 물어보셨어요. 근데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요, 또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요, 이 어려움이요 그냥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을요 다른 말로 바꾸자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 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말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복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함께 기도하며 어려울 때마다 옆에서 다독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이 계셨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니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선생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이요 절대 그만두겠다고는 말 안 하시더라고요. 한 명 나와도 그냥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요, 기도할 때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어려움이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부교회에 지낸 3년 동안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참 각양각색의 어려움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시지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으실 것이고, 잘 풀리지 않는 삶의 어려움도 있으실 것이고, 억누르는 문제들, 스트레스,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것들, 먹지 못하게 하는 것들,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성도님들 삶에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요 어떻다고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본문을 보면요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만사 형통할 것만 같았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이 어떻습니까? 바울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고난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회심하기 전이 훨씬 더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이 있었는데요, 이 고난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고난을 보면서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쫓기는 인생을 사는 바울을 보면서 너가 하나님의 일꾼이냐? 퍽이나 하나님의 일꾼이겠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단회에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B는 뭘까요? 어디서 막 정답이 나오네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요. birth, 태어남, 태어나는 것. D는 뭘까요? death, 죽음이죠. 그렇다면 가장 어려운 C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초이스라고 말하시는 분 나가실 때 제가 알아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뭡니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선택으로 이루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을 잘못되게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선택한 인생이 옳기를 바라고 결과적으로 형통하고 복된 길임을 모두가 바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만약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더라면 이보다 더 치욕스러운 상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또 유대교에서는 촉망받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촉망받던 청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회심을 하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겠노라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 자신의 선택이 옳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형통한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마음을 가졌겠죠. 그런데 바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든 명예를 버리고 선택한 길이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옥살이를 하는 길이었고요, 매를 맞는 길이었고요, 쫓기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비아냥거리며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 누구보다 이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회심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올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는 것이 옥살이하고 매를 맞는 인생이라면 참 당연히 원망스러웠겠죠.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도 몇 번이나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원망을 합니까? 자, 바울이 원망하는 것을 찾으시는 분들께는요, 제가 가비 커피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원망을 합니까? 바울이 불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함께 간직하길 원하는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아주 멋있는 고백이죠.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이 고백은요, 바울의 고백이라기보다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이 당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위아래로 북과 남으로 분단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던 상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본인이 속한 남유다, 이 남유다 역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좀 비슷한 말씀이지만 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인데요, 제가 대신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풀어보자면, 내가 은혜의 때에 너에게 응답하지 않았느냐?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돕지 않았느냐? 지금은 어렵고 위기를 살아가지만 미래에는, 장차 올 미래에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리라. 희망의 선포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희망의 선포의 메시지를요,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바울이요 살짝 바꾸어서 자신의 고백으로 이제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무엇이 바뀌었냐,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시 한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사야는요 장차 올 미래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저 원수들 앞에서 지금이야말로 바로 은혜의 때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다.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이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고단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그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도님의 삶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성도님의 삶이 구원의 손길이 임하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의 삶은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놀랍고 선하신 계획의 일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어떠한 말씀이냐? 고난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크고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이면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길은 영광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길이기도 하지만 욕됨과 그리고 어려움,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인내와 환난과 고난과 매맞음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그러한 삶이 가득한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4절 앞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수고와 환난이 있네.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이 수고롭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줄도 알고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6절과 7절이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노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걸어간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바울이 걸어간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주변에는요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환호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환호하는 이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 기득권층에 있었던 바리새파인들이었습니다. 많은 서기관들이 있었죠. 그들이 왜 환호했습니까? 드디어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가 끝났구나, 죽었구나,
이제는 이러한 난동이 없겠구나라고 환호를 질렀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슬퍼했던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희망을 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희망을 꿈꿀 수 있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눈물로써 정말 그 슬픔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끝났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었고 그 죽음을 이겨내는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요, 끝처럼 보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짊어지기 싫어하고 걷기 싫어하고 죽음의 상징이 되는 저 십자가가요, 이제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었고 절망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꿋꿋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요, 십자가의 길의 역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기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성도님들의 삶에 펼쳐진 어려움들, 수고로움들, 고난들, 이것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두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절망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멈춰있지도 마십시오. 너무 무겁다고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 십자가의 길을 오래 참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성도님들께서 걸어가신다면, 끝까지 걸어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은 근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에는요, 잘못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지금 당장에는요, 가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에는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여러분은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였다고 성도님들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동부교회는요, 저에게 이것을 알려준 교회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교회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가득했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에게 많은 일을 통해서 사랑과 행복을 또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매번 힘들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요, 멘토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 모든 사역 가운데 장로님들이요, 한 번도 막아서지 않고 웃으면서 하라고 독려해 주셨고요, 권사님들은요, 제가 뭐라고 막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음식도 많이 갖다 주시고, 청소년부 선생님들은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도망갈 법도 한데 도망가지 않고 지켜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청소년부 친구들 제 지루하고 정말 그런 제가 특출난 것도 없지만 그래서 저를 좋아서 나온 건 아니겠죠. 또 교회가 좋다고 이렇게 출석해주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또 이번에 제가 가게 된 교회에서 또 음악 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되었는데, 제가 음악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가는 날까지 우리 또 황영용 목사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밤낮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무슨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동부교회에 오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은 견주지 못할 정도의 행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보다 더 훨씬 값진 성도님이시지 않습니까? 저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저에게 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지만 정말 고생된 길이지만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고단하지만 우리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라고 한번 나눠볼까요? 한 가지 더요.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고단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승리의 길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우리가 삶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을 하실 텐데요,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실 때 정말 어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털어버리고 싶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단함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로 짊어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구원의 길임을 알게 하시고 은혜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할 때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삶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함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할 때 그것과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으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근심이 가득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기쁨의 길이고 부유의 길이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기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려움을 불평하기보다 십자가로 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앞에 다 회개하며 자복할 때 주께서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푸른 초장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사 정말 이전의 죄를 없애 주시옵고 주여 아버지,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각 사람 성도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끝없는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근심이 가득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나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기쁨의 길이요 부요의 길이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기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문제와 어려움을 불평하기보다 나의 십자가로 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고통하심이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결단하고 인내하며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